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고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하신 주님 말씀 전합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만들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천주교 기독교의 차이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교회의 머리, 교황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가? 라는 제목입니다. 한마디로 교황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 이 카톨릭을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죠? 교황이죠. 교황은 이 천주교회의 머리이고 또 모든 교인들에게 신격화된 숭배의 대상입니다. 사람들이 뭐 교황을 숭배하지 않는다, 존경하는 것이다, 똑같아요. 마리아한테 얘기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공경하는 것이지 숭배하는 게 아니다. 성자에 대한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존경하고 공경하는 것이지 그들의 공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지 숭배하지 않는다. 왜? 우상숭배라는 걸 벗어나려고 하는 것인데 우상숭배를 안 하려면 그런 걸 아예 안 하면 돼요. 살아있는 존재에 대해서 공경하고 존경한다. 왜 그 직책에 대해서 존경을 합니까? 왜 그 사람에 대해서 존경을 합니까? 그것이 숭배라는 말을 안 하기 위해서 숭배의 대상을 만들어 놓고 존경한다, 공경한다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교황은 이 내용을 디테일하게 들어가보면 숭배의 대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보세요. 교황을 뭐라고 정의하냐면요. 첫 번째로 교황은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교회의 최고 통치자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통치자래요. 통치자로서 존재한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교황은 오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황이 왜 오류가 없습니까? 인간인데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오류가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시다, 오류가 없으시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교황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교황은 오류가 없대요. 그래서 성경보다도 교회의 전통을 더 중요시하는 게 대대로 교황들이 자기들의 전통을 회의를 통해서 만들어 왔기 때문에 자기들은 전통을 중요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 없는 내용이어도 전통에서 내야겠으면 그게 맞다고 주장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의를 통해서 성경이라는 정해진 그 캐논이 있는데 그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있지 않아도 앉아서 자기들이 회의했으면 그것이 전통으로서 자기들에게 성경과도 혹은 어떨 땐 성경보다도 더 중요한 교리로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황은 죄에 대한 형벌을 면제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교황뿐 아니라 사제들도 마찬가지인데 어찌 보면 고해 성사를 할 때 죄를 면제해 주는 느낌이잖아요. 성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너희 죄를 사하노라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왜 죄를 누가 사하는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하시는 거잖아요. 그 사제들만이 나중에 주교가 되고 뭐 추기경이 되고 교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죄를 사해 주시는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교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해 주셔야지 교황이 사해 주면 되겠어요? 사람이 어떻게 남의 죄를 사해 줄 수가 있습니까? 사람으로 보지 않는 거죠. 숭배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황이라는 건 뜻은 뭐냐면요. 이 교황 하면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교황인데 이게 교회의 황제잖아요. 황제. 네. 황제란 말이에요. 황제. 정치적인 어떤 권력가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영어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포프라고 해요. 그리고 그리스어는 파파스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버지.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버지 대신 하나님의 위치에 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교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교황이 아버지의 자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교황이에요. 이름 자체가 그렇잖아요. 교황. 여러분, 교회의 통치자라고 할 때 교회 머리잖아요. 그 교회 머리는 원래는 누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황이라는 직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리 또는 신의 자리를 자기들이 가져가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네? 이게 교황이라는 것도요, 이 313년 그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그 공인된 이후에 바로 교황이 있던 게 아니에요. 원래는 초대교회는 교황이 없었죠. 교황이 없었어요. 있었겠습니까? 언제 생기냐면요, 이게 공식 문서에 직명으로 교황이다, 이게 포프다, 파파스다 이렇게 쓴 것은 로마 감독이었던 실리기아 때부터입니다. 원래 감독이라는 직책은 있어요. 성경에 나와요. 감독 이렇게. 그러니까 그 감독들이 지금 감리교에서도 감독이 있잖아요. 그 감리교에서 말하는 감독도 사실은 그 이런 계급화된 것에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된 건데, 이 카톨릭에 있던 이 감독 실리기아는 384년에서 398년까지 로마 감독을 지냈는데 그때 시작한 거거든요. 공식 문서에 직명으로 사용한 거예요. 그 이후에 로마 감독을 부르는데 사용한 것, 그때는 네오 시대입니다. 그리고 로마 감독만 사용할 수 있게 만든 건 그레고리 1세예요. 그때부터 교황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사에서는 그레고리 1세가 초대 교황이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천주교에서는 교황을 예수님의 대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대리자라고 하는 건 예수님께서 교황에게 얘기해서 그 교황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성도들에게 전한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럴 거면. 예?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 사건에 대한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려고 이렇게 오신 건데, 그리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건데, 그 자기들의 입맛대로 자기들이 그 권력을 가지고 그 어떤 누군가가 교황이라는 자리의 타이틀을 가지고 예수님의 대리자 행세를 한다면 또다시 예수님께 가는 길을 막아버리는 일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교황이라는 자리, 교황이라는 자리에서 겸손하게 살고, 순수하게 살고, 청빈하게 살고, 이랬다, 이런 사람이 있다, 라고 해서 그 교황이란 자리 자체가 맞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존경할 만한 삶을 산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그 자리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기독교에서 목사님들도 이런 삶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적인 삶, 정치에 개입해서 한다거나, 돈을 뒤로 빼돌린다거나, 바람을 피운다거나, 여러 가지로 목사들도 그런 일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목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다고 해서 존경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 목사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목사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교황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거 또 다 나쁜 것도 아니에요.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 시스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목사라는 시스템에서 그 목사가 교황의 역할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 역할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교회의 머리 역할을 하는 목사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시스템적으로 천주교는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교황이 된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개인적인 어떤 행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교황이 또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 또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좋고 나쁜 문제. 그 사람, 교황이 된 사람의 인격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천주교에서 이 교황권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뭐 이런 신앙 고백을 칭찬하시면서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 교회는 베드로 위에 세워졌다.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위에 세워졌다. 자꾸 사람에게 투영을 한단 말이에요. 이 신앙 고백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베드로 그 사람을 딱 찍어서 그래놓고 이 고백한 다음에 어떻게 예수님 3번 부인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 이제 야사에서는 로마에 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었다. 어떻게 나는 바로 달아 죽으면 내 스승님이 예수님처럼,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처럼 나도 그렇게 달리는 건 나의 교만이다. 난 거꾸로 달려 죽겠다. 이런 내용을 했다고 해서 로마에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교황인 적도 없고요. 성경에 교황이라는 말도 나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초대교회는 교황도 없었다니까요. 나중에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말을 갖다 붙이는 거야. 자꾸 그걸 해야 되니까 말을 갖다 붙이는 게 너무 많아요. 가톨릭에서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 그래요. 제가 여태까지 설명드렸던 거 다 여신 숭배 해야 되니까 마리아를 여신의 위치에 놓는 것이고, 아들 숭배도 해야 되니까 담무스 같은 아들 숭배도 해야 되니까 세미라비스 자리에 성모 마리아 갖다 놓는 거고, 담무스 자리에 예수님 갖다 놓는 거, 아기 예수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아기 예수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이 30살 될 때까지 공생사역 하지도 않으셨는데 30살 되고서 공생사역 하시잖아요. 아기 예수라는 게 어디 있어요? 아기 예수는 그때 태어났을 때 딱 한 번 나오는 거고, 아직도 아기 예수고, 아직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모습으로 십자가에 계시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 그런 적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 위에 세워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릿돌이 되셨는데 베드로를 교회의 머릿돌로 세워버리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 로마 지교회의 최초 주교로 베드로가 임명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베드로가 로마에 방문했는지 여부조차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베드로한테 교황으로서의 특별한 권한을 부여한 적도 없어요. 예수님 승천하신 뒤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주님의 제자들이 사도로서 이끌어가고 있었는데,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 회의 장면에 보면 의장은 베드로가 아니라 야고보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는 먼저는 야고보였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나올 정도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조차 지도권은 베드로 한 사람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사도들에 의해서 복수 집단적 지도 체제였던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베드로가 로마에서 그의 후계 주교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인계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적 승계가 교황들에 의해 되는 것을 성경은 전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시대에는 예수님의 12제자들로서 역사는 단 한 번 있었을 뿐이에요. 사도는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그것이 천국의 열쇠를 인계해가지고 교황이 계속 됐다? 뭐 어디서 그런 주장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교황을 만들래니까 그렇게 하는 거겠죠. 네 번째로, 가톨릭 교회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참된 교회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반론할 가치도 못 느껴요. 네. 자기들만 참된 교회다. 다른 교회들은 뭘까요? 아무튼지 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도,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아 되셨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님께서 나와서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 자, 보세요. 너희도, 모든 교인이 제사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산돌, 살아있는 돌 누구예요? 예수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기초가 되시고 머리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 전서 누가 쓴 거예요? 베드로가 쓴 겁니다. 베드로가.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반석이란 의미는 이 베드로의 고백인데, 그 고백을 한 베드로가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세우신 그 교회를 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이 되신 분을 통해서 세우겠다라고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은요, 결코 교회의 머리를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천주교회가 교황을 모든 신자들의 최고 목자와 스승의 위치에 올려놓았다 해도, 아버지의 위치에 올려놓았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누군가가 이미 그 자리를 차지하고 계신다고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심의 지위는 예수님만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5장 23절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하는데 교황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라고 안 써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황의 칭호인 성부라고 해요. 파파스, 포프, 교황, 성부예요. 거룩한 아버지. 이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9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3장 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아멘. 명확하죠? 땅에 있는 누군가를 아버지라고 부를까봐 미리 말씀해 주신 거야, 예수님께서 23장에서. 벌써 공생의 기간 중에 사역하실 때 이미 또 누가 이런 짓을 할까봐, 또 이런 짓을 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근데 아직도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네요. 말씀이 이렇게 명확한데도 교황은 아버지란 칭호를 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 한 분께만 사용돼야 할 칭호인 성부다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황에 대한 천주교 교리에 따르면 교황은 믿음과 도덕 및 교리 문제에 있어서 결코 오류가 있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오류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오류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오류가 없는 분이 계시죠?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오류가 없으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교황은 신의 위치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교황 무호설이라고 하는데, 이 교황 무호설은 1870년에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바티칸 회의에서 교황에 의해 선언된 교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미 반대하는 거예요. 교황이 무호할 수 없다고 아는 거예요. 근데 반대했는데도 누가 정했다고요? 당시 교황이 정했다고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건에서도 교황은 많은 잘못과 오류를 범하고 있어요. 십자군 전쟁과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돈을 끌어들인 목적으로 아무런 성경적 근거 없는 면죄부를 판매해서 결국 루터의 종교개혁에 불을 지핀 사람도 교황이에요. 그 교황을 교회의 머리라고 하고 예수님의 자리를 끌어내리고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그 지체로서 그분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은 신부된 교회의 신랑이 되시는 분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는 주교든 교황이든 지상에 있는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통치될 수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감리교 출신인데도 감리교를 안 하는 게 감독제도도 이해가 비슷해요. 그 지역을 통치하는 감독의 자리. 이 감독 때문에 감독 되려고 서로 고소고발하고 싸우고 돈 뿌리고. 저도 예전에 개척교회 하려고 이제 목사 연수 받으려면 감리교는 개척을 해야 되거든요. 1년 동안. 제가 있을 때는. 지금은 그렇게 안 하는데. 그 감독 후보님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투표권 있는 분들한테 돈을 이렇게 주시고 다 따라다니면서 헌금하고 돈 주고 그래요. 근데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감독되면요,
기도 한 번 하면 3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받아서 갑니다. 감독되기 전에 쓴 돈을 감독하고 나서는 또 다시 다 물려받아요. 돈 문제가 걸려있고 명예가 걸려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꼴이 참 그게 보기 싫더라고요.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이 성직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행위가 참 싫어요. 저는 참 그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도 전하지만 이 말씀 전함으로써 돈을 벌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다른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그냥 제가 옳다, 말씀 성경적이다라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저도 은혜 받고 또 한 면이라도 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된다면 참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꾸준히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녹음하고 또 말씀을 정말 성경적으로 제가 성경을 보고 깨달은 바를 이렇게 나누는 것은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살고 있지만 또 목회를 이미 말씀만 전하고 거의 목회를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지만 나중에 내가 죽어서 주님 뵐 때에 혼나고 싶지 않아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최소한 이 말씀이라 전하면서 주님 앞에 올바르게 혹은 잘했다고 칭찬 받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말씀 듣고 정말 한 영혼이라도 이 말씀이 온전한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